외모와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외모의 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외모 지상주의다 그렇게 얘기하죠. 청년들이 이 회사의 면접을 보려면 남녀 가리지 않고 얼굴에 성형을 하죠. 여자가 옛날에 성형을 했는데 주로 요새는 남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중에 의사가 골고루 분야에 있어야 되잖아요. 소아과도 있고. 근데 성형외과 의사가 돈을 제일 잘 벌으니까 성형외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갈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죠. 뭐 성형외과는 언제나 사람들이 붐비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또 기술이 좋아가지고 동남아나 이런 데서 얼굴 고치러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천국 문을 지키는 게 베드로인데 요즘 자꾸 헷갈려 한다는 게 이름이랑 사람 얼굴이 맞질 않아 가지고 들어올 때 이 사람 진짜 맞는가 하도 많이 얼굴을 뜯어가 고쳐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외모를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얼굴인데 이걸 이렇게 뜯어 고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것이 비성서적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반기독교적으로 봅니다. 외모를 그렇게 외모지상주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는 지금 문화가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게 신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 뭐라고 나오죠 여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일단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외모와 중심이에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근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7장 24절 보여주세요. 여기 뭐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여러 말씀을 이 외모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게 뭐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 바울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경이 뭐냐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가서 구원하라. 최초의 이방인이죠.
그거를 하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외모라는 건요, 얼굴 생김새도 들어가지만, 피부 색깔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하다못해 무슨 학력이라든가, 또 확대되면요, 재산, 유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그 34절을 비춰주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있대. 여기에는 헬라어로요, 프로소폴렉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편애하면서 그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편견을 가지고 편애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거,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 사무엘 16장 1절을 사무엘상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그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울이 자꾸 그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바꾸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울을 택한 분도 하나님이신데 사울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일평생 이런 상황을 당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게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참 힘들지만, 최고로 여러분이 참 신경 써야 될 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끝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내가 지금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새의 가정을 점을 찍었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을 부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언급해야 될 게, 사울이 이제 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아 물러갔잖아요.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들어서는데, 사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엄청 많이 졌어요. 그 다윗의 죄는 여러분 선물 중에 그 종합 선물 세트 있잖아요. 그런 식의 죄입니다. 거기엔 다 들어가 있어. 그 유부녀를 간통한 것도 있고, 그 남편을 살인한 것도 있고, 엄청나죠. 그리고 막 그걸 거짓으로 막 꾸밀라 그러는 것도 있고, 막 음모도 꾸미고, 이건 왕으로서 정말, 그죠?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이런 다윗이 진 죄는 지지 않았어요. 무슨 죄를 졌냐면은, 사울이 이제 처음으로 죄 지은 게 뭐냐면,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그 제사장 예언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가는데, 근데 지금 전쟁하러 나가려고 사울이 그러는데 사무엘이 좀 안 오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예배를 집전해 버렸어, 왕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늦게 와 보니까 벌써 예배 끝이야.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왕이시여, 좀 기다리셔야지, 그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예배를 집전합니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해야지, 목사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찍힌 거예요. 그래, 그 이후로 사실 그게 참 그렇게 큰 일인가,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 큰 사건이 뭐냐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전쟁을 승리하게 할 테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 남은 전리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 말, 뭐 무기들 이런 걸 다 거기 놔두라 그랬어요. 혹은 죽이든지 절대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남아있는 가축들이라든가 소와 말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왜 왕은 이거 하나님 말 왜 안 듣냐. 그러니까 변명을 뭐라 했냐면 이거를 소와 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 그렇게 변명을 할 때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 그랬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울은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 밀고 나가. 그렇게 그거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뭐 그냥 밀고 나가요. 근데 다윗과의 차이점은 뭐죠? 다윗은 예언자가 가서 당신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럴 때 정말 통곡하면서 베개가 썩도록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냐면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중심에 통렬하게 회개기도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그래서 참 그 사울은 뭐 큰 죄 짓지도 않았는데 그걸 엄청나게 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울을 버려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결단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세의 가족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6절 보세요. 6절에 이 2세의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8명이. 그래갖고 이제 이 사무엘 앞에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그런데 지금 7명은 지나갔는데, 1명이 없는 거예요. 1명은 다윗인데 막내. 그는 지금 푸른 초원에서 양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이 뭐예요? 큰아들이요. 큰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이 삼만데 거기까지 이름 나오고 나머지 넷째부터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다 지나치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등치가 뭐 있고 정말 상당히 너무 잘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 있나요? 왜 다들 조용하실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너무 용모가 수려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구나. 7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6절에 이 사람 택하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냐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버렸다는 말은 심한 말인데 택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야. 용모는 아주 수려한데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이렇게 막 숨기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이 뭘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하나 지금 저 들밭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내는요, 아주 다윗은 볼품도 없어요. 키도 작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게 다윗입니다. 데려오며 하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볼품이 하나 없는데 얼굴이 아름답대. 에?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예를 들면 내 얼굴 보고 얼굴이 아름답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얼굴은 나타나지 말고 목소리만 갖고 다니는. 목소리는 좋다. 나 그런 소리 이번 주에 또 들었어요. 그분 말고 딴 사람한테, 두 여자분한테 들었어.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하면서 내가 기분은 좋아요. 하여튼 뭐 목소리 좋다니까. 근데 자 여기서 봐요. 여기 아름답다 그러잖아.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이거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토브. 이게 어느 때 쓰였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사람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아름답대. 그러니까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일반 어떤 인문학적인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뭐 외모 때문에 치마가 어울린다고 나한테 그러셨는데 외모 대부분 그 심리학적인 통계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자기 외모가 못생겼다고 생각한대요. 예쁘게 생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 그래서 자신감이, 이 외모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대인관계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남녀가 다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이 아름답다 그럴 때 여러분 미스 코리아에 진선미를 뽑잖아요. 그죠? 그게 플라톤이 얘기한 겁니다. 진선미. 미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바로 진짜 외모, 신미주의라 그러죠. 그거를. 키에르케고르가 그거를 직접적 신미주의, 그 다음에 반성적 신미주의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직접적 신미주의자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긴 거예요. 여자도 이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뿅 가요. 우리 송명준 권사 그러나 하여튼 뭐 뿅 가. 그런데 이 반선적 신미주의는 태어났는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하냐면 자꾸 노력해, 갖고 막 성형도 하고. 그때 당시에 성형이 없었겠죠. 그래서 막 노력을 많이 해. 만약에 자기가 어떤 여자분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뭐 실패봐도 계속 노력해. 막 가꾸고 하면서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외적인 외모죠. 근데 그렇게 그것만 봐가지고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것만 봐가지고 아름답다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이 미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선이잖아요. 선, 착할 선. 이게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17세기의 영국의 그 샤프스베리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도 이런 철학이 유행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름다움은 외모와 도덕적인 윤리, 성품 그게 플러스 돼야 된다 그랬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도덕성이 중요한 거죠. 외적인 미를 볼 때 저 사람 도덕성이 어떨까, 그죠? 여러분 그잖아요. 제가 일부에 그때 얘기하는데 엘레강스라고 하는 말 알아요? 엘레강스. 엘레강스가 무슨 뜻이냐면 우아하다는 뜻이에요. 우아하다. 그럼 엘레강스는 저 사람 참 우아하다 그럴 때, 우아하다 그럴 때 이런 게 있어요. 뭐 옷을 고르는 센스가 있고, 뭐 화장을 잘하고, 뭐 이런 그 선택하는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아하다, 저 사람 엘레강스, 우아하다 할 때는 거기 플러스 도덕 성품이 있어야 돼.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 교양이라 그랬어요. 교양이 플러스 돼야 된다. 아니 얼굴은 아름다운데 이거 뭐 이렇게 자꾸 못된 짓만 하면 그게 우아하질 않죠. 얼굴이 뭐 평범해도 정말 뭐 매너도 지키고 교양도 있고 올바르게 살고 그러면 우아하다, 엘레강스. 여기 다 우아하네요. 우리 교회에 우아한 여성이 누가 있을까? 다 우아하다 그러지, 안 그러면 나 매 맞아 두게 된다고. 다 우아하다 말이야. 근데 자 예를 들면 선에 우리 그 북글씨 서예라 그러잖아요. 안중근이랑 그 이완영이가 이게 명필이거든요. 근데 안중근 그 서예 요새 그 경매합니다. 근데 경매가가 내가 보니까 신문에 한 5, 60억 돼요. 이완영이가 사실은 이 안중근보다 더 잘 서예를 하거든요. 아무도 안 사가요. 많이 썼는데. 왜 사갑니까, 그거를? 예? 그런 거예요. 그 예술적으로 볼 때 더 잘했는데도 그 사람이 도덕적인 성품이 안 되니까 그 그림은 안 팔리는 거죠. 근데 이 선 위에 뭐가 있죠? 진은 이게 참진자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진리, 진실되들. 이거의 반대는 뭐냐면 거짓이에요. 이게 아주 좁은 범위로 얘기하면 거짓. 거짓말을 하면 진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근데 진은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단적으로 결론을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밖에 있는 사물, 내가 지금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사물의 이치를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지성. 이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과 지성이 일치될 때 그걸 진리라 그래.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틈이 있어요. 왜곡을 해, 자꾸 왜곡. 그대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뭐 가짜 뉴스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람이 이미지를 자꾸 가꾸잖아.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미지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뭐예요? 이미지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실제의 모습 보니까 영 아닌 거야. 그 이미지와 실제에는 크게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진실을 보는 거는 그 지혜다. 지혜로움. 솔로몬이 그걸 봤잖아요. 누가 악이원만지를. 그렇죠? 어려운 건데 지혜로움을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정말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보신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그게 완벽한 거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7절 한번 보시면 여기에 용모와 외모라고 나오죠. 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고 또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 용모와 외모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우선 차이가 나요. 용모는 마르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대로 겉모습, 겉모양. 여러분의 겉모습이 용모입니다. 근데 외모는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말인데 이 아인은요, 영어로 번역하면 아이, 눈이에요. 눈. 독특하죠. 근데 이 외모라고 하는 건 이 속뜻은 눈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내 눈 앞에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이 사람을. 이 사람 어때? 만약에 맞선을 나갔다. 그럼 내가 봐요. 그게 외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내가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잘 알아? 다 마음 꽁꽁 숨기고 있는데 내가 못 보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뭐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안 보이는 부분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중심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부분을 하나님이 보신다. 사람은 자기 눈대로 판단하거든. 내 눈앞에 내가 보이는 대로.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더 큰 거예요. 아마 한 90% 될 거요. 내 눈에 보여지는 건 한 10%라 볼 수 있겠지. 예. 그러니까 외모를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야.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를. 셜록 홈즈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사실로 꽉 차 있다. 보이지 않는 사실로 꽉 차 있다. 못 본다는 얘기지. 근데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중심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레아브라는 말인데 레바브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 영혼 그거는 뜻이에요. 근데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중심이.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예다, 택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다윗에게 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언더라인 해야 돼. 오늘 중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어린애거든요, 이 다윗이. 그래서 기름을 붓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성령님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크게 다윗이 감동되니라. 자, 이게요, 이 감동되다, 이게 원어가 그래서 참 좋은 게 내가 이 원어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 감동되다는 히브리어가 찰라흐라는 말인데 이거는 침범하다는 뜻입니다. 침범하다. 그럼 뭘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그 마음속에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현존이 다윗의 마음속에 딱 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현존이 존재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침범했단 말이야.
침범해서 마음에 지금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란 뜻이거든. 이게 다 구약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떨기나무 앞을 지나는데 그 나무가 불이 나는데 불에 타질 않잖아요. 이야, 희한한 현상이 다 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을 넘은 초월성이 거기서 보여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신발을 벗어라. 신발 벗.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오늘 이 결론은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다 그러죠. 역사. 크게 감동되는 것은 침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한다. 역사한다. 예,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좋은 길 주시고 어려운 것도 헤쳐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윗의 전생애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는 그래도 이 이유로 하나님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